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해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렵고 이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위험한 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 특징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첫째, 사람들이 위험한 때,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에 일어난 특징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또한 탐욕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러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막바지, 특히 막바지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더욱더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탐욕은 어디서 나는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욕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는 타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탐내고 또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가 절제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욕구가 과도해지게 될 때 결국 탐욕으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욕망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절제력을 잃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선을 넘어서 이제 양심까지 마비되면서 죄를, 이런 탐욕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을 통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열망이 내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그걸 의인하였어요. 죄를 의인하면서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의인화했다는 말은 뭡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역사하는 또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오늘날 이러한 탐욕의 가장 근원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 탐욕의 밑바닥에는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이, 해로운 정욕의 욕심들이 바로 이 탐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십계명 속에 넣으시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 것이 있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겁니까? 자기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십계명 안에 넣으실 정도면 이 탐욕의 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가장
이 죄를 짓게 되는 중심적인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이제 이런 죄 아래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갖고 올 것처럼 그것이 자신들이 공평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것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 영입니다. 영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의 영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왔어요. 김정은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받게 될 때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회개하면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의 기도이고 또 맡기는 것도 하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법정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어떤 사람들의 가족을 만약에 예를 들어 죽였다고 합시다. 죽였는데 그 유가족들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큰 용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이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기에 그려진 이 탐욕의 모습은 마지막 때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면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이런 조류에 편성하고 따라가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탐욕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탐욕을 얼마나 심각한 죄들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나열하고 있습니까? 음행, 부정한,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었어요.
탐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에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 개 신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경은 탐욕을 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돈이든 재산이든 지위든 명예든 자기 자식이든 자기 부모이든 자기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 행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이 없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꾸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셨는데도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브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 파라다이스를 주었어요. 낙원을 주었어요. 에덴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아니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보기에도, 그렇죠? 탐스러워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신들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그냥 뭡니까? 완전히 자신의 모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일은 특히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감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한눈에 반한다 또는 뭡니까? 또 뭐 하나가 마음에 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충동에 의해서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충동에 의해서 막 사람이 급변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특히 쇼핑 중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가다가 물건이 탁 좋은 거 있다? 그게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해요? 막 머릿속에 남고 있는, 막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 있다가 나도 모르게 띠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카드를 긁고 있다고요. 전화를 걸고 있다고요. 그게 내리에서 스치질 않는 거예요. 저걸 꼭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그게 완전히 빠져서 쏠려서 그것이 그 사람 자체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탐욕이 그래요. 이 탐욕은 멸망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품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탐욕입니다. 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2장 14절에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면 자, 그들이 탐욕으로 거짓된 것들을 말한다고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여 이제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자, 후반절에 보면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자들. 이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탐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 이 탐을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들로 완전히 이 습관이 자리 잡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것이 그의 삶의 그의 주된 특성이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탐욕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 안에서 이 탐욕을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탐욕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마음을 단련시켜서 아예 그런 탐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형태의 나쁜 행실들을 버리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거룩하지 못하면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 보세요,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온갖 더러운 악행들과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성적인 더러움들이 가득 차 있던 도시였어요. 특히 다른 도시들보다도 성적인 더러움이 그게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또는 거룩한 무리,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자, 보면 온갖 이런 더러움들이 그들은 죄악들이 그들 안에 만연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십시오.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 9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동성애자들이죠. 또 도둑질하는 자나, 자 보세요, 나오죠.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어렵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형태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희 같은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죠? 거룩히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게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전에 이런 절기던 죄악, 아까 탐욕적인 습관으로 단련되어진 자들과는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나오겠지만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어떤 자녀요? 순종하는 자녀.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고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에 역사하는 영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자녀라고 말하십니다. 순종의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자 보세요, 전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으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냥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하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진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면 두려움 가운데서 더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로 말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전히 밖으로 완전히 드러내라 라고 그랬어요. work out. 구원이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일하여 드러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무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달라요. 오늘날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누리는 안에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할 책임은 뭡니까?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도 탐욕을 추구하거나 쫓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것들로 계속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고 운동회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두 다 상을 타는데 나 혼자 상을 못 타고 있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각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공허한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에서 유업을 받는데 자신에게 남겨준 유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고, 이제 죄수복을 입었다가 자유자로 방면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죄에서 사면을 받아서 자유자로 방면되었다는 것이 다시 그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히 창녀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하나씩 하나씩 다 뒤로 물러가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탐욕을 부리며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탐욕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장차 나에게 임할 그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를 만나게 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실 칭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한 나에게 칭찬을 주실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데 초점을 두면 우리는 탐욕의 포로가 됩니다. 탐욕은 우리의 이 영적인 관점과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데 초점을 맞출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탐욕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탐욕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요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부요해질 때, 배가 부를 때 탐욕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우리가 탐욕에서 해방되려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온갖 사치스러운 광고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매개체들로부터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TV를 틀면, 인터넷을 열면 광고의 홍수란 말이 공감할 정도로 쉴 새 없이 수많은 광고들과 선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더 많은 이런 선정적인 것들과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람하고 있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어를 잘 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충동성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중에 하나가, 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마케팅론이었습니다. 마케팅론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고 기법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사치품 광고를 봅시다.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실 그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명품이 아니에요. 사치품이에요. 맞습니까? 명품이라고 써붙여서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확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루이똥이라든지 뭐 이상한 이런 광고들이, 루이똥입니까? 루비똥입니까? 샤넬이라든지 이상한 것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명품이 아니라 그거는요, 우리의 이 죄성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탄이 만든 용어들이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사치품이지. 주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셨어요. 가방이 필요한데 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명품 가방이 필요한 거예요? 담을 그릇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온통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보가 되고 왕따를 당해요. 그걸 만들어내는 문화가 뭐냐?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우리 애들을 기죽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돈도 없으면서 명품을 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입지 않으면 오늘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학교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성경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리고 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죠? 7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남용, 오용, 악용, 그렇죠? 과용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용하지 말라라고 말해서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외형은 영어로 보면 패션이에요. 패션. 이 세상의 패션이 뭐라고요? 사라진다 그래요. 유행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을 5년째 쓰고 있는데 왜 핸드폰을 2년마다 바꿔야 되죠? 고장도 안 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핸드폰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걸 쫓아가냐는 거죠. 세상은 급변하는데 그 급변한 걸 다 쫓아가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없고 아까 세상을 다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뭐라 했어요? 남용하지 않는 자가 되라. 왜? 이 세상의 외형, 유행들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핸드폰 색을 못 사서 새로운 어떤 명품을 못 사서 새로운 또 유명 브랜드를 사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게, 환장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이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에 이런 매체들의 광고하는 사치스러운 광고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당하지 않은 일을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은 바라지도 말고 주어진다 해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대가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라든지 속임수나 거짓으로 사기로 돈을 얻는다든지, 그렇죠? 내가 일하지 않은 것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일이 아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탐욕자가 되는 거예요. 탐욕자, 그리디가 되는 거예요. 탐욕은 아예 그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조지 비블리아 쉐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캐나다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이런 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 그가 다니던 하우튼 칼리지를 휴학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 상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됐고 이 조지 쉐아의 노래 실력을 안 방송국 편성부장은 조지에게 미국의 유명한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중후한 베이스 바리톤 목소리로 가라 모세라는 곡을 부르는데 상상 외의 큰 호응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송국 평성부장이 즉각 조지에게 이제 정기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스타가 되어서 큰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절호의 기회를 그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의논하기로 하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이 부푼 꿈에 마음이 술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다가는 혹시 믿음에서 멀어질까 해서 염려되어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애송하던 그 하나의 복음 성시를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시를 그가 읽고 난 다음에 그는 감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흥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찔림이 되어서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찔림이 되어서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가 이제 교회 예배에서 부를 찬송을 하나 준비하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식구가 떠올라서 이 식구를 가지고 그가 곡을 찬송 준비하면서 피아노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흥얼거리면서 작곡을 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와서 그를 눈물로 껴안으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과 그 시에 감동을 받아서 그 시를 적어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그가 아까 그 스튜디오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이 시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 시로 인해서 이 찬송시로 인해서 찬송시가 아니라 이 찬송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 찬송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시가 어떤 찬송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영어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 원문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차라리 주 예수님을 가지겠네. 나 막대한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나 집들과 땅들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겠네. 나 광대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되기보다 혹은 두려운 죄의 지배력에 붙잡혀 있기보다 차라리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겠네. 나 이 세상이 오늘날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도 차라리 예수님을 가지겠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그분의 귀한 대의, 큰 뜻에 신실을 하겠네. 나 전 세계적인 명예보다 예수님을 가지겠네. 나 광대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되기보다 혹은 두려운 죄의 지배력에 붙잡혀 있기보다 차라리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충성하겠네. 나 이 세상이 오늘날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가지겠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드물게 피는 백합보다 더 아름다우시도다. 그분은 벌집에서 나온 꿀보다도 더 달콤하시도다. 그분은 내 주린 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니 나 광대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되기보다 혹은 두려운 죄의 지배력에 붙잡혀 있기보다 예수님을 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나 이 세상이 오늘날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가지겠네. 제가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의 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모든 명예와 돈, 그때는 정말 어려운 때였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미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재능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시의 거품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내다보십시오. 앞으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 사라질,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헛되게 살다가 죽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